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5번째 시간으로 선악과를 두신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아담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장성한 그 어른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였지요. 마치 새로 구입한 컴퓨터 안에 어떤 데이터도 입력되지 않는 것과 같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영의 세계는 어떤 곳인지, 또 진리와 선과 빛에 대해서 많은 영의 지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배웠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에덴에서 많은 자녀를 낳으며 아주 급속도로 번성해 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살펴보면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즉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는 것은 이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조금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주받기 이전에는 그 고통이 적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그 고통이 커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질병이나 늙음, 사망이 없는 에덴에서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00년, 10,000년, 100,000년, 100,000년이 된지 모를 만큼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경작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할 때 이는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의 세월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후부터의 세월을 6,000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산 세월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몇만 년이 됐다, 몇 억만 년이 됐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지구는 이미 그렇게 오랜 세월 만들어진 거고 6,000년이라는 의미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때가 6,000년이란 세월이다 이 말인 거지요. 아담이 창조된 후부터 범죄하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에덴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따라서 봐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잘 지켰으나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와는 달리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명심하지 못하고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까지는 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뱀을 사주하여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마귀 사단은 뱀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고 징그럽게 여기는데 이는 뱀으로 인해 인류가 사망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깊은 본성 속에서부터 뱀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뱀의 모습은 하와를 미혹한 뒤로 저주받아 변질된 모습이며 사실 저주받기 전에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이 그랬듯이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사랑스럽게 보였다고요?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간교한 짐승이라 한 대로 뱀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은 간교하여 하와를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살 수 있었기에 뱀이 미혹할 때 하와가 방심하기에 더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그 개나 고양이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혜롭지요. 그런데 말도 해요. 아주 지혜롭게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때 물 좀 갖다 주쇼. 물 좀 갖다 주라니까. 리모컨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개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물은 제가 떠먹겠습니다. 리모컨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주인님 떠다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말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뱀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은 되시는지요?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지요. 이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은 죽을까 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좀 지켜봐야 알 것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질시킨 거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인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 예?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예?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시험환란에 처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를 목숨 걸고 지키고 드리고 계시지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좀 문제가 생기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든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어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와처럼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기도 쉬면 시험 들어, 기도 쉬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돼, 기도 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명심하세요? 아니면 하와처럼 아이, 기도 쉰다고 해서 어떻게 시험 꼭 든다고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편리한 대로 좀 변질시켜도 돼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하와는 그렇게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옳거니 잘 됐다, 하와가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더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변질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사단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보자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뱀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 갖고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니 선악과를 볼 때 전과는 달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동함으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주어 먹게 했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신 영계의 법칙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장 호흡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육의 죽음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죽음, 곧 사람의 영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한번 어긴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11조를 온전히 안 드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게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 곧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며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담겨 있는 영과 혼이지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육신은 그냥 호흡하고 몸은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혼의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 준비 만땅 채운 슬기로운 5처녀만 휴거하고 미련한 5처녀는 휴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냥 900년이나 살지 않았습니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이 땅에 쫓겨난 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아담이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 것으로 삼아서 범죄하게 하고 마침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었지요. 사람의 몸이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 해도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통이 끊어진 것을 곧 아담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가 아담에게 있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한 것처럼 원수 마귀의 종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영계에서는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 하면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죄를 지으면 소유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은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범죄하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자신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까지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주관 아래 있던 이 땅의 만물도 다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대로 이제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풍성하게 열린 과실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아담이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야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만물 중에서도 뱀은 더욱 큰 저주를 받았지요. 우리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지킴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정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면 원수 마귀에게 속함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그 풍요와 이 땅에 내려와서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경작하고 경작해도 그냥 잘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이 땅이 척박하고 또 풀이 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혼이 잘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돈 죽고 뭐 샀더니 1등 되고 할렐루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 시험 환난을 갖다 주고 회방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반은 살고 절반은 안 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절반 살고 절반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에서 고생한 것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은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며 흙이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을 밥으로 삶아 시험할 난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이지요.
이 말씀대로 범죄하여 육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안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으면 아담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사망의 형벌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고 아담을 너무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아담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에덴에서 살던 아담이 행복했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아담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에덴에서 질병이나 죽음, 슬픔, 고통 등 행복의 반대가 되는 불행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하며 상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이 잘 보이시지요? 눈이 잘 보인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안경 쓰는 사람이야 안경 쓰다 보니까 막 그냥 김이 서려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 막 없으면은 뭐 찾기도 해서 눈이 잘 보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귀가 잘 들린 사람 그냥 들린 줄 알지. 근데 실명되었다가 봉사로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신봉사처럼 눈을 어느 날 떠버렸어. 눈 뜬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온 세상을 그냥 얻은 것처럼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만약 태어나서 병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느끼기가 어렵고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어렵지요. 굶주림으로 고생해 본 사람이라야 풍성한 음식의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으며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가난이 없으면 부요함에 감사할 줄 모르며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 모르지요. 그러니 불행이 전혀 없는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은 자신의 행복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본 일이 없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셔도 그 의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옥을 지금 맛봐야 되는데 지옥을 맛을 못 보니까 지옥의 참혹함을 모르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 뜨거운 100도가 펄펄 끓는 물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것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아담은 진정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배고픔, 추위, 더위, 죽음, 이별,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등을 경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편안하게 산다 해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잠깐 동안 고생을 한다 해도 그 고생을 통해 행복을 깨달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지요. 어머니들도 애들이 막 뜨거운 것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애기한테 손을 갖다가 뜨거운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줘요, 안 대줘요? 대주면 애기가 뜨거워가지고 뜨겁다는 말도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손을 막 빼는 거죠. 어머니들도 그렇게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에 잠깐 사는 삶은 꼭 애기에게 순간 뜨거운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큰 고통을 겪지 말고 화상 입지 말고 잘 살아라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를 통해 불행과 고통을 겪어봄으로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뿐이지. 아담은 결국 자유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는 추위, 더위, 질병과 가난, 배고픔, 이별, 죽음 등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경작의 과정을 겪어본 후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중심에서 감사하며 세세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이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없겠지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험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에덴에 살던 아담과 달리 상대성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분명히 알므로 시간이 지난다 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감사가 더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행을 체험하게 되었고 에덴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후였지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영이 죽어버린 상태로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도 죄인으로서 사망의 형벌을 당할 처지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으므로 만세 전부터 죄인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부터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와 기쁨만 있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잠시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후에는 지극히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과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암세포 종양은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을지어다. 뇌졸중과 중풍으로 마비된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열릴지어다. 보지 못하는 눈은 밝아지며 듣지 못하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디스크와 관절염과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굳은 관절은 풀어지며 당뇨와 고혈압과 저혈압 모든 장기 질환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장 육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조직과 신경과 혈관과 근육과 뼈 마디까지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장기는 강건해지고 손상된 세포는 새롭게 재창조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통증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신경세포들도 되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 도와 일터에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